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바에 따라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함.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믿음이 우리가 가슴으로 머리로 깨닫고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말씀에 따른 실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 기도하실 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건 하늘의 어떠한 지식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안다라는 건 나의 행함, 나의 삶을 바꾸어 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되려면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 내가 이제 무엇을 행함으로 옮길까 바꿔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치열하게 현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때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초림, 성육신이라는 건 무엇이 어떤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빛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말씀으로 창세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육신 그때 처음 오셨을 그때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마지막 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한 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독 한국 사람들이 좀 극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정나고 확실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애매모호한 답변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그 습성 때문인지 몰라도 마지막 한 점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던 대표적인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날을 우린 준비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구원받을 이 어떤 섬으로 이주해야 된다. 피지 섬으로 이주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면서 떠났던 그 문제가 있었던 단체도 있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사회 고발 프로그램들 보면 그 종교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별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신들만의 교회, 자신들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 시대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노아의 방처럼 자기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또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 가르치는 그 교주라고 하는 자가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 한 것들을 알고 배워야 그래서 14만 4천에 두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데들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래요. 왜 이런 이단들이 계속 등장할까요? 불안한 심리.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요? 확신. 네? 알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여러분들 이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짜 명품에만 모조품이 있어요. 맞죠? 유명하지 않거나 짝퉁인 거에는 모조품이 없어요. 진짜 명품만 모조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단을 보면서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올바로 잘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분별하시면 돼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니까 가짜가 그렇게 많지. 그렇지 않겠어요? 가짜들 판이면 그게 가짜지 진짜인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우프고도 놀라운 일. 우프다는 말 여러분들 어른들 아시나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프다. 웃기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그게 우프다. 요즘 아이들이 신조어로 쓰는 말이에요. 가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김리안 그죠? 우프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은 이러한 이단 거짓 가르침, 안티크라이스트,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도 요한의 이렇게 서신을 기록했을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주장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진다는 게 슬프다는 거예요. 웃기다는 건 이단들도 수준이 별로 수준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야. 왜 제가 웃기고도 슬프다라는 우프다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던 그들의 주장이 뭐였어요? 그들의 주장, 영지, 영적인 지식, 그것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단들의 특징들에서 나왔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뿌리가 같아요. 그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요. 이원론이 뭐예요? 이원론. 영과 물질,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요. 모든 사고에서 선과 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 하나님이라는 선과 물질이라는 악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께서 악인 물질 곧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홀령처럼 귀신처럼 도깨비처럼 그렇게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틀려지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도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육신이 애초에 없었는데 무슨 육신의 부활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깨비처럼 마치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사고가 도케티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거나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런 것이 환상인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 이렇게 이해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은요, 지식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고 악한 육에 갇혀있던 영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은. 그래서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속에서 구원은 육신에 갇혀있던 영이 육을 벗어버리고 이제 원래 있어야 했던 선한 천상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사실은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지식을 소유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자신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아? 이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은 뭔가를 자꾸 더하거나 뺍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더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희들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좋아, 내가 이 지식 알려줄게. 그래, 예수 좋아.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돼. 자신들이 교주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어떠한 교리들을 알아야 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면 그들과 차이가 사실 없지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뿌리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처음 이렇게 1세기에 그때에 있었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영지주의에 관해서 또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이단들의 주장, 적그리스도의 주장이 초대교회 때와 당시 활동했던 그 영지주의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처리되면은 크게 운동장 빌려서, 체조 경기장 빌려서 한다는 그 구원파 아시죠? 박옥수 이렇죠. 그리고 유병원, 세월호 사건 있었던 그 유병원, 거기가 구원파잖아요. 그런 권신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장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육적인 거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원래 악한 거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육신으로 짓는 죄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죄책감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있었던 그 지난 과오가 별로 부끄럽지 않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자유해. 우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러한 비성경적 교훈, 거짓 교훈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깨달았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 이거는 다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저기 가니까 어떤 목사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대단히 깨달은 것 같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고, 지금도 성경은 계속 쓰여져야 돼요. 특별하게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성경 안에서. 근데 여기에 뭔가를 자꾸 더해야 되는데, 특별계시, 내가 기도하면 다 이런 거 따라가지면 안 돼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네. 물론 우리는 이런 거짓 복음이 성행하고 확산되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도 실수도 하지 않으세요. 설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과거에 이단에 빠졌다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단에 빠질 수도 있은 그런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건져내실 거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를 가시적으로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다, 없다? 되어져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안에 누군가는 들어가 있겠죠. 그 누군가는 누구? 나라는 소리보다 보다 정확한 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가시적이라는 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 찬양은도 불렀어요. 그날에. 그러면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러나 혹시라도 다가올 여러 유혹들에서, 다가올 여러 방법의 유혹들 속에서 분별할 기준을 세우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지금 그때 이루어질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 말고도 참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참 놀라요. 하나님이 그 일반적인 은혜로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참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학자가 요즘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저기 김리안이가 가장 어린데 저 친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제 나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6학년인데 제가 아는 6학년 때의 수준과 우리가 6학년 때 수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그런데 우리 또 전도사님 좋아하는 거 챗겐 막 이런 거 뭔가 그런 것들 정보들 엄청나게 많죠. 뭔가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AI가 다 만들어내고 막 이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가 말한 게 뭐예요? 앞으로 이런 건 더 심해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 맞아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안에서 그만큼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배울 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 나왔던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할 기준을 세우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기간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이해할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죠. 말씀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그건 아직 이루어져 가는 일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보다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들은 뭐예요? 신약에 대한 예언이고 선포고, 그죠? 선지자적 메시지예요. 근데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내겠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이렇게 개판이고, 쉽게 말하면 너희 이렇게 개판이고 너희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회복시킬 거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나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걸 아는 거야.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네, 이루셨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약속, 그 신실하신 분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25장 31절 말씀.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는 누구 말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언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막 이런 말씀하실 때 나는 이제 갈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올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더 많이 증언하고 있지만 지금 세 군데를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히 다시 오세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전히 성경은 그 마지막 그날에 대한 정보보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기간의 삶에 대해서 더욱 우리의 시선이 가도록 유도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는 마지막 한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그 소망의 날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은 무슨 날? 우리의 소망의 날, 회복의 날. 그날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마지막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3절에서 말하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라고 말해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2절 말씀 보면 나오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장래의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죠?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의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 그렇죠? 주님과 같아져서 주님을 참모습을 본대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그것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날에 무엇을 봐요? 주님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근데 주님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아질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세번역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주님처럼 된대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우리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만 구원받고 영만 이런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예요?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 봐봐. 이해가 되시죠? 육체가 있었다고. 물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뭔가 부활할 그 부활체로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의 소망의 날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기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뭐야? 여러분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떤 바람을 갖고 있어요? 조금 어렵나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때에 여러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저마다 여러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죠? 각자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되고 그 뿌리가 되고 그 근간이 되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소망은 먼저 이것을 새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내 소망이야. 또 어떤 분들은 말해요. 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식의 소망이에요. 걱정 없이. 또 학생들은 이런 생각도 하죠. 좋은 대학 가는 거. 훗날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게 자기의 일생일대의 소망이에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꿈, 비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건 우리의 소망의 뿌리 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위에 이제 쌓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 소망이 없어. 주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기대도 없어.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올 거에 기대하고 살았어요? 기대 안 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나 살아있는 동안만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엉터리 같은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먼저 그 소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는 소망이 그 위에 쌓여져야 돼요. 이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별개로 쌓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자녀들 대학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 거, 직장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별개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소망을 우리 품은 자인데 아니겠죠. 다른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어야 하는 소망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을 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소망들을 그 안에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세워줬을 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 때 이때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소망을 하고 그 소망에 내 꿈을 맞추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같을지 몰라요.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거 같은 목표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두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자. 그 역할과 맞물려 있죠.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냥 내가 원하는 꿈 이루고 싶어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면서요. 거기서 구별된 자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면 구별된 자들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도 같고 행동하는 것도 같고,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용해서 그들이 보다 더 많은 걸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빠져있는 모습이 과연 신앙인이에요? 우리 굉장히 많이 돌이켜봐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바꿔야지. 점검하고.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신의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하면서 병원 가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식습관을 바꾸세요. 그 얘기하죠. 그런데 왜 안 나아요? 약만 먹으려고 그래. 그냥 식습관은 안 바꾸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만 늘어나는 거야. 행하지 않으니까. 병이 낫고 싶으면 의사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고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나의 행동의 움직임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서 행동을 바꾸세요. 가치관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부터 이제 나를 점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지? 그 안에서 이제 작은 꿈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야. 그냥 네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해서 배불리 살고 그렇게 살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하라고 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전혀 없으면서 그저 내 거나 들어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소망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직은 믿는 척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같이 함께해야 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대한 소망. 그날에는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새 사람을 입고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걱정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그들을 침몰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병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 성질머리대로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 막.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어떠한 질병이든 뭐든 또 마음의 어떠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중독을 갖는 거예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거기서 다른 걸로 채워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심판의 날로도 이해하죠. 맞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완성됨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갈 것이니까.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삶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이유를 보장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참된 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심판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기대. 지금 좀 괴로운 거 괜찮아요. 힘든 거 괜찮아요. 그때 뭘로 채우라고요? 내가 힘들고 괴로워요. 여기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같은 상황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세상은 가질 수 없어요. 다른 종교 어딘가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자들이에요. 왜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뭐가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제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를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누구밖에 가능해요? 누구만 가능해요?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거기에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다른 것이 더해져야겠지요. 우리의 열심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를 더 믿어야 한다든지 뭐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늘의 산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냐고요. 우리는 너무나 그냥 쉽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실 감히 부를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김리안이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보고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르는 거 아니야? 부를 수 없겠죠. 그렇죠. 하다못해 학교에 선생님 이름도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정재계에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 우리가 뒤에서는 욕하고 어쩔지 몰라도 막상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 앞에 딱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막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경찰만 봐도 도망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쉬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거냐고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믿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안 믿어져.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한 것도 없는데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러한 감격 가운데 좀 불러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지 마시고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르시란 말이야.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그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매일매일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매일매일 불평불만일까요? 그 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복 말고 다른 어떤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복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요,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부활절이나 어떤 절기도 딱히 그렇게 막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정말 주의 날처럼 살고 계시나요?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에게 속한 날. 누가?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신 날, 이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께 속한 날, 그러면 내가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내 것 좀 이거 하고 하나님 거는 나중이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자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조금.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기쁘고 즐거워야 하나님 나라도 소망합니다. 그냥 이 땅이 힘들고 괴로운데 나중에 언젠가 좋은 데 가겠지? 그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가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갖고 잘 믿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믿고 뭐 이런 행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의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행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종교행위라는 것과 신앙을 좀 분리해서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거예요. 종교행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명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들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예요. 일꾼이에요. 어떻게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순결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청욕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삶으로,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투영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크게 해서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주님께서 깨끗하시니까 우리도 깨끗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막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언젠간 되겠지? 아니라고요. 지금이 그때이고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회복되었다는 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죄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걸 아는 것을 어두워져 있고 그것들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원함으로의 의지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모두 어두워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돼서 쉽게 되었다는 건 이제 원함으로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무엇을? 깨끗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치열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정욕과 싸우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 그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냐고요. 알면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쉬운 예로 우리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자, 곱하기를 배웠으면 매번 덧셈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곱하기 해야죠. 덧셈만 하는 애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리안이? 곱하기를 배웠는데 매번 모든 숫자를 더하기만 해. 곱하면 쉬울 걸. 그런 애들 보면 뭐라 그래요? 답답하죠. 솔직히 너 욕하려고 그래. 이런 한심한,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조금 자신을 잘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고. 세상과는 다른 것을 알았어. 진짜 보석을 알았어. 진짜 보화를 알았고 진짜 진리를 알았고 생명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세상 내 그들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건 그렇게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셔야죠. 치열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죄와 정욕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옛사람을 유혹하고 다가오는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고 끊어내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매번 졌어요 이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냐고요? 아니라면서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살아가는 목적, 품고 있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의 방법들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한심해 보이고 우리를 알지 못해요. 쟤네들이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가?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구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도 쫓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두 길을 모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좁은 길입니까? 다 가는 넓은 길입니까? 대충대충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래요. 미지근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대충대충은 안 돼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각오. 오늘 오실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 갑자기 오셨을 때. 긴장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 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거기에 확신을 가지세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최우선에 삼아야 되는 소망은 뭐라고요? 근간이 되어야 되는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거를 품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하나 쌓아보세요. 하나하나.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려고 애써야 되지? 이런 모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세요. 돈 벌어서 남 주세요.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게을르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끊임없이 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 임무들을 자꾸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눠보고 섬겨보고 사랑을 해보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세상이 볼 때는 아유 쟤 되게 못하네. 쟤 왜 맨날 저렇게밖에 못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도전하셔야 돼요. 믿는 자는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끊임없이.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집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왜 망했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유 쟤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공부도 뒤지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 개발하면서 그 나라 소망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좁은 문을 향하는 길로 걸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한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삶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달리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죄를 지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간혹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미워하고 막 이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응?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막 이렇게. 그런데 이때에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불편함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사랑하래. 오늘 사랑하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해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화를 냈어. 그랬더니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미워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죠.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내가 사랑하지 못함도 이게 연약한 나의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이구나로 깨달아가요. 참아주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꺼리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더 용서해 줄 걸, 내가 뭐 더 참지 못했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요?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것이 의로운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세워가는 그 일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 개발하고 하는 거 사랑하기 위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누고 섬기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뭘 못해요. 아니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개발하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포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고 그러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의를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증인이고 그것을 느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함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셨고 우리는 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의를 지키는 삶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역할에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 버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도 지키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해서 베풀므로써 사랑이 나타나겠죠.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단순히 이야기는 돈 벌어서 남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쭉 얘기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뭐를 강조하고 싶어서 행하는 거 강조하라고. 여러분들 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해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삶과 별개야.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신앙인이야. 그런데 삶에서는 아예 별개야. 잊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시 정리도 해보시면서 내 삶을 자꾸 바꿔가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개발해서 그것들로 하는 거예요. 자꾸 행하시기 바래요. 나누시기 바래요. 내가 옆 사람이 조금 불편하면 내가 그 불편함을 도와주는 거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사랑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각자 역할과 방식으로 허락하신 그 일을 잘 해가면서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날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